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으로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또 우리 목사님 저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요. 저도 여러분을 처음 뵙고 여러분도 저를 처음 보시기 때문에 서로 서먹서먹하게 이렇게 시작하면은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저 대머리가 어디서 왔지 이렇게 고민하실까봐 제 소개를 조금 드리고서 설교를 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뭐 소개 싫으면 말씀하셔도 되고요.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제 이름은 서울경자 올레자 김씨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신학교 이제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난 2001년도 1월에 뉴욕에 와서요. 미국에 살기 시작했고 거의 23년 됩니다. 그 신학교가 중국인 신학교입니다. 제가 한국인이거든요. 100% 순종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중국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버려 놓으셔가지고 지난 23년 동안 거의 중국말로만 살아오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만 가르치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중국말로 살고 중국 음식 먹으면서 물론 제 아내도 한국 사람이고 저희 애들도 한국 사람입니다. 저 중국 사람 아니에요. 그 전에 이스라엘에서 한 10년 가까이 살아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이제 제가 히브리어를 하니까 그는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또 저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한국인이라고도 안 믿는 유대인들이 꽤 많아요. 이스라엘 가면은. 그래서 저도 제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좀 헷갈려요. 어떤 때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게 있고요. 또 언어를 이제 바꿔서 생활하다 보니까 조금 정서적으로 불안한 건 아닌데 좀 혼란이 와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왜 언어를 배우지 이런 고민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국말도 좀 어눌한데 군대까지 한국에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군대도. 그런데 한국말 집에서 유일하게 제 아내하고만 해요. 지금은 애들은 이제 다 자기 가정이 있고 손주들도 4명 있고 그래서 제 아내 덕분에 이제 한국말도 배우고 있고 하고 있고 그렇다고 제가 미국에서 출생한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거기까지 군대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상하게 사는 사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때문에 팔자를 고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라는 책에 저한테는 너무나 귀중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또 성경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기록하고 또 잘 전수해준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저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또 제 박사 전공이 사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필사본을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사본 한 2000여 년 된 것도 박물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만져봤어요. 사회사본을 그 2000년 전 것을. 어쨌든 간에 이 성경 때문에 먹고 살고 성경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는데 이 성경이라는 책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저희 가정도 바꿔놨지만 완전히 바꿔놔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저는 얘기 안 하면 안 되고요. 얘기하는 것이 너무 신나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장을 열어준 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듣기 싫으시면 주무셔도 괜찮아요. 제가 절대 뭐라고 안 해요. 저는 직업이 선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면 잘 자라고 제가 자장가도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시고 주무시는데 코만 골지 마세요. 방해 안 되게.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시작을 해드려야만 이제 저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저희 집안 좀 희한한 집안이에요. 저는 충청도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4대. 저희 아버님도 혼자시고 저희 할아버지도 혼자시고 증조 할아버지도 혼자시고 그다음에 고조가 됩니까? 다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 족보가 있는데 족보에 보니까 저 할아버지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만으로 36세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일제 시대 때 두 분이 사셨어요. 친척도 없었어요. 제가 고모라는 말을 중학교 때 무슨 뜻인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고모가 있어야 알죠. 옆에서 고모 하는데 저게 뭐지 하고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 집안인데 저희 아버님이 결혼하시고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두 분이 일찍 결혼하셨죠. 한 20살쯤 해가지고 아들을 기다리겠어요, 딸을 기다리겠어요. 이 집안에 아들이죠. 잘하시네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딸만 7을 주르륵 낳으셨어요. 딸만 7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감사하는 것은 제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부모님 외정 시대 때 결혼하셔가지고 저희 큰 누님 몇 분은 이제 그때 태어났어요. 해방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그때는 재취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을 얻든지 첩을 얻든지 하는데 다행히 저희 아버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그냥 저희 어머니하고 계속 사셨어요. 재취를 안 하고 그 첩을 안 얻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계속 이제 애를 낳는데 딸 7을 낳고서 병에 걸리셨다네. 저는 모르는 얘기죠. 옛날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시골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충청도에는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가보면 병 낫는다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도 나으시고 그다음에 이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리고 나서는 8번째 애를 낳는데 뭘 낳게요? 딸이요? 아들이요? 여러분 예언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8번째가 아들인데 저희 형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 이제 아들이 없다가 이제 나오니까 저희 할머니 애가 돼버린 거예요. 저희 형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저희 누님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얘기 듣기에는 그 큰아들은 거의 안아보지도 못했대요. 할머니가 이제 아들 없는 집안에 4대 독자 집안에 낳았으니까. 그리고 또 딸 낳으시고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어머니는 정말 예수 믿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아들 낳았는데 제가 이제 둘째입니다. 그리고 또 딸 낳고 또 아들 낳고 몇 명 낳게요? 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상품거리 하나요? 완다슨을 낳았어요. 12를. 예. 어떤 사람 물어요. 너 엄마가 몇이냐고. 딱 한 명입니다. 아버지가 몇 명이냐. 딱 한 분이세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반에. 그래서 두 분이 12를 낳는데 이제 한 누님이 7째 누님이 어려서 죽고 7살에 체독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12지장준 것 같아요. 11명이 같이 자라가지고 이제 큰 누님이 만 82세, 막내 동생이 만 62세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다 예수를 믿어요. 원래는 저희 아버님, 저희 할머니, 저희 누님들 다 핍박했어요. 저희 어머니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로 평생 하시다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저희 형제들이 남은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그럼 저희 집안은 예수도 모르는 집안이고 이제 뭐 목사 그런 것도 없고 아주 촌에서 태어나고 제가 왜 목사가 되느냐 저는 원래 지금은 이제 저는 선생이야 대학에 교수했고 여기 와서 이제 교수하는 건데 그
이제 저희 어머니가 촌에서 아들 하나는 목사로 바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예수 믿으시고. 근데 큰 아들이 예수를 이제 안 믿으니까 오랫동안 안 믿었거든요. 저희 형님이. 근데 둘째 아들은 이제 어렸을 때 말 잘 듣고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이 아들 목사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목사가 됐는데 사실 늦게 됐어요. 저도 이제 기독교 대학에서 교수하다가 했으니까 40이 넘어서 안수를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제 제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저는 성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온 세상 말로 읽는 게 제 꿈이었어요. 어린애가. 희한하죠. 그리고 한 20살 때쯤 돼가지고 제 꿈이 뭐냐면은 성경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이제 가난하니까 일을 해야 하는데 밥은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근데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핀란드 사람들 성경 번역을 도와주는데 저는 이제 사본학을 하니까 여러 고대 사본들을 읽어요. 그리고 이제 고대 언어 뭐 라틴어, 아람어, 헬라 이런 걸 다 읽으니까 그런 걸 이제 사본들 대조해가면서 이제 자료를 번역자에게 주는 건데 그걸 성경 읽으면은 먹을 게 있고요, 돈이 떨어지고 성경 안 읽으면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많이는 못 먹어도 그냥 먹고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면은 저한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제 자꾸 제 여기 대머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요한 인간이 아니니까. 오늘 제목이 세 단계 인생인데요. 인생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께서는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많이 생각하실 게 여러분 나이시 되면은. 그런데 인생이 뭐냐?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대답을 우리가 알잖아요. 철학자들이 옛날부터 시도했지만은 통일된 대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처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책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너무나 확실히 대답을 해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긴가민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쉽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셨고 또 저는 이제 학자로서 이제 학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본학을 하다 보면요 성경 사본 서로 다른 걸 보기 때문에 의심이 사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사본학은 마귀의 학문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저도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극복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이라는 책은 저는 이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것일 수가 없습니다. 제 고백이에요.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만은 그것을 증명은 못해요. 이걸 증명하려면은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옆에서 구경한다든지 지난 긴 역사 동안에 다 살펴본다든지 그래야만 하는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증명할 수는 없어요. 제 실력으로는.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저는 이제 학자적인 마음으로 합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은 사람의 것일 수가 없어요. 여기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얘기가 부자하고 가난한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목을 세 단계 인생이라고 했는데 부자는 굉장히 호화스럽게 살아요. 날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날마다 파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자기 있는 재산 가지고 열심히 이제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뉴욕에 와보니까 뭐 맨하탄의 금융가에서 20대에 뭐 한 5, 6년 일해가지고 평생 누릴 걸 벌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 그런 게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제 말하자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돈이 많고 일하지도 않고 거기다 건강하고 그러니까 항상 손님 불러다가 놀고 먹고 그렇게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부러우시지 않으세요? 부럽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원합니다. 원해요. 자기가 못 누려서 그렇지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부자라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싫어하지 마세요. 만약에 부자 싫어하시면 공산당 되면 딱 맞습니다. 부자 싫어하시면 안 돼요. 부자는 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 부자 말고 또 한 사람 소개되는 게 누구냐 하면 나사로인데 이 사람은 직업이 거지예요. 여러분 혹시 직업을 거지로 갖기 원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또 거기다가 피부병을 앓고 있어요. 헌대투성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자기가 기동도 불평한 건지 어떤 사람들이 수동태로 나오는데 이 사람을 이 부잣집 대문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데려다 놓으면은 거기서 하루 종일 뭐 떨어진 음식이 없나 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친구란 걔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주 상대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 또 이제 부자로 돌아가면 이 사람은 옷도 그 당시로 말하면 자색 옷, 로마 시대에는 자색 옷은 로마 황제들 귀족들만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배옷도 이것도 아마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비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로 말하면 명품만 걸친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나사로하고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데 어느 누가 봐도 나사로를 부러워할 사람은 없어요, 이 인생에 있어서. 살려면 부자같이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재밌는 것은 분명히 이제 히브리어 이름에서 왔는데, 히브리어로 가면은 엘아잘 이렇게 발음합니다. 엘아잘. 무슨 뜻이라면은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아잘은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좋고 이 사람은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엘아잘.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사람인데, 부자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피부병 거린이 자기 집 앞에 문 앞에 손님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앞에 하루 종일 앉아서 거기서 구걸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 사람 굉장히 착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욕하지 마세요, 부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좀 돈 좀 주워주고, 여보게 여기 좀 내 손님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좀 보기 그러니까 좀 다른 데 가서 구걸하라고,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렇게 보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좀 주워줘 가지고. 그런데 보면은 이 부자는 그냥 놔둔 거지요. 이 세상에는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또는 뭐 건강한 사람 또는 아픈 사람,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는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것이 돈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저도 이제 대학에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지식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중국 사람들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을 지식 있는 사람들 무시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파리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당신 박사학위지? 그렇지. 근데 돈 얼마나 벌어? 그래요. 그 사람 장사하는데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나가지고 엄청나게 벌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박사해서 뭐냐고, 돈도 못 벌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 맞아요, 사실은. 제가 돈 벌려고 박사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도 애들 교육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야, 공부 많이 할 필요 없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저는 그게 제 모토였습니다. 네 아빠 공부 그렇게 해봤자 돈도 많이 못 버는 게 아니고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기 싫으면 괜히 고생해. 저는 하고 싶어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든 부유한 거든 권력이든 이것을 잘못 자기가 판단하면은 그게 있다고 남을 무시하고 또 그게 없다고 남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저는 감사하게 저는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머리털이 다들 많으신 것 같은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거 포함해가지고 저는 절대 여러분을 부러워하지 않으니까 저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는 것과 있는 것, 이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도 하고 잘난 척하고 부러워하고 이런 세상인데, 근데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이게 바뀌어요. 바뀔 수가 있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고 이 반대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부자도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돈이 권력이 있는 사람 죽고요, 없는 사람 죽고요, 병자도 죽고요, 건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간을 보통 이제 인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제 제목에 인생, 25절에 살았을 때 그 표현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데, 인생은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시작점이 있죠. 출발점이 출생, 그 다음에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죽음. 보통 지금 전 세계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7, 80년 잡아보면은 수명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수명은 늘어나는데 그 질은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수명만 늘어나고 그냥 질은 떨어지는 것이 제가 볼 때 불행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수명을 늘리고 싶어가지고 안달인데, 근데 이 인생 동안에, 우리 인생 동안에 여러분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건데
건강, 뭐 부유함, 또 인간관계 또는 뭐 형통하는 모든 형통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사실은 또 가난, 질병, 재난,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잖아요. 기타 유산일 때문에 비참한 인생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뭐 고해라고, 인생은 고해, 고난의 바다라고 그러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닌 것일 수 있어요. 뭐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이 인생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원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행복하게 싶은 게 인생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그것이 건강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믿어요.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믿어요. 뭐 권력이 있고 뭐 그러면 행복하다고 믿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부부가 깨지고 그다음에 건강하면 죄 짓기 쉽고 그런 게 많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고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생의 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 권력, 뭐 건강 이런 거하고 그냥 이 비례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예수님 말씀에 이 인생 얘기를 굉장히 짧게 했어요. 두 사람의 인생을,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인생이 끝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길어요. 인생이 끝난 얘기는 그 끝나는 데가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죽는데 우리가 아는 인생 얘기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 얘기를 끝내지 않고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죽음 후의 이야기가 거의 더 긴데 인생 이야기보다. 그런데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촌놈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동네 거린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동네 어른들이 거적대기 가마니에다 이렇게 둘둘 감아가지고 지게다 매가지고 산에다 버리고 그냥 돌이나 조금 덮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애장도 그렇게 하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래, 이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상상이 돼요. 그냥 뭐 장례식은커녕 무덤 파가지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밖에다 버렸을 것 같아요. 그냥 동네다 두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아는 얘기인데 여기 예수님 말씀에는 죽어 거기까지는 아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믿어지지도 않는 얘기고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얘기예요. 전혀 우리가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가 천사들은 믿긴 믿잖아요. 그런데 천사들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걸 또 증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애 아빠인데 얘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공부할 때 2살 반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에 치였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아이가. 왜냐면 제 눈 이렇게 목격할 때 봤거든요. 그때 이제 애비로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걸 제가 아주 강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되시는 분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사랑하시죠? 어떤 부모님들은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라도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위대한 걸 아는데 자녀들을 보호하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그때 우리 아이 2살 반 때. 그때 제가 배운 것은 나도 이 아이의 아버지인데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실력 있는 그 아버지한테 우리 아들을 맡기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접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한도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 천사들에게 하는데 우리 아이가 물어봤어요. 제가 얘가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 말 한마디 안 하고 저는 그래서 별의별 걱정을 다 하는 거죠. 얘가 평생 말을 못하나 뭐 그랬는데 이제 3일 되고서 이제 4일인가 돼가지고 깨어나고 말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무슨 일 있었니? 그런데 이 2살 반짜리 아이가 천사들이 와서 자기를 안아줬대요. 분명히 차에 쳐가지고 저만큼 가서 떨어졌거든요. 전 죽은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뛰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안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차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바로 갔으니까요. 뭐 말도 없고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천사들이 왔대요. 그래서 몇이 나왔네 그랬더니 2마리가 왔대요. 천사가 2마리.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린애인가 2마리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이제 학문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게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정말 이 아이가 천사를 봤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꾸며낸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천사에 대해서 우리 아이도 그러다 한번 본 거예요. 볼 때 또 성경에서 천사들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믿는데, 어쨌든 이게 믿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부터 대략 1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이미 뭐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에 이 나사로가 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어요. 부자는 죽어서 장사, 아주 거창한 장례식을 이제 해줬겠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장례객이라고 합니까? 호상객들 와가지고는 그 사람을 보내줬겠죠.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 평생에 뭐 이자랑저랑 얘기하면서 뭐 지켜 세워줬겠어요. 상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무덤도 얼마나 크게 썼겠어요. 이스라엘 무덤은 부자들은 이렇게 바위를 파가지고 무덤을 그 안에 홀도 만들고 침실을 몇 개 만들고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가 나오면 뼈를 추스려가지고 한 곳에 두고 또 그 자손들 거기다 모아두고, 이런 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반은 알고 죽은 건 알고 장사되는 것도 아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들어갔다, 이게 모르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부자가 죽은 후의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데 23절에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음부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말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철학에서 이런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에서 이제 기원하는데 히브리는 슈올 그렇게 말합니다. 슈올. 그래서 우리말로 어떤 데는 스올 이렇게 음역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이제 70인역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모시기 전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몽땅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 헬라 셉튜아진트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거의 100% 이 슈올을 보통 사람들 하데스라고 그래요. 현대 그리스어를 그러면 아디스 이렇게 읽는데, 하데스, 영어로 헤이디스, HADES, 이게 그리스 말입니다. 안 보이는 곳 이런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은 그걸 슈올을 번역할 때 그 단어를 써요. 여기에 나오는데 그걸 음부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지옥이 아니고요, NIV에서 hell 이렇게 번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옥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죽은 사람들의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천당도 아니고 죽으면 가는 곳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슈올 또는 아디스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 거처에서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나사로는 자세한 말 없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아주 기쁘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죽은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죽음의 세계, 이 슈올에 들어가서는 거기서 무서운 고통을 당합니다. 슈올을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저승이라고 하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저승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경험한 사람이 와서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얘기해 준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믿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또 이제 계속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 세계에서요,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살아있죠. 금방 죽었다는 나사로도 살아있죠. 금방 죽었다는 부자도 살아있죠. 또 이 사람들이 눈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머님 돌아가셨어요. 여기 뷰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례식 때 이렇게 보여주는 거, 시체를. 그럼 여러분 할머니가 저기 누워있는데 이렇게 가서 이제 갔는데, 할머니 이제 울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깜딱 뜨고서 우리 손자 왔니? 그러면 여러분 아마 까무라쳐서 놀라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계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들 살아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대화도 합니다. 고통도 느끼고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 충만한 곳인 거예요. 이곳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인생보다 더 활발한 인생. 그 옛날 사람도 눈에 보이고, 한번 딱 보면 누군지 알아보고요. 아브라함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런데 알아보고요. 또 여기 살던 사람 나사로 부자는 알았겠죠. 아, 저기 나사로 그것도 알아보고요. 서로 다 알아보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 예수님 말씀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24절부터 시작됩니다. 부자하고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제까지는요, 왜 나사로가 죽어서 그 좋은 곳에 갔는지, 왜 부자가 죽어서 그 고통받는 곳에 갔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냥 추측을 잠시 미루고요. 없는데 24절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부자가 이제 저 멀리 아브라함을 봐요. 아버지라고 해서 조상은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말로 씁니다. 아브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나사로도 알아봐요.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본 적이 없어요 이 조상을. 근데 알아봐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괴로우면 여러분 보통 불꽃 가운데 사람을 집어넣으면 재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데도 타지도 않고 재로 변하지를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 그냥 고통스럽게 고통만 당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냥 물 조금 묻혀가지고 혀를 조금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아니까 나사로를 아니까 우리 집에서 밥 얻어 먹은 친구인데 내가 그냥 거기 봐줬다 있게 했다 그러니까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부자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여기까지도 우리는 아직 왜 부자가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25절에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는데 해석을 하시는데 잘못 이게 해석되면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은 저곳에 가서 엄청나게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면 저쪽에서 위로받고 아주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이건 잘못된 해석인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는요 이곳에서 실컷 고생하다 갈 겁니다. 실컷 고생하다 갈 그게 확실하다면 왜냐하면 거기서는 영원한 세계인데 여기서는 상황이 바뀌어요. 부자가 가난하게 바뀔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 병들고 병든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건강하게 거기서는 한 번 가면은 거기에 박혀가지고 영원히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냥 거기에서 고생하든지 영원히 행복하든지 만약에 여기서 고생해서 거기서 행복하다면 저기서 실컷 고생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해석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좀 아브라함의 말 이상하게 들리는데 계속 읽어보면 알아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계속 이제 캐물어야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조금 추측을 해보면은 이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한 인생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권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있으면 지금은 자본주의 세상에 권력이 따르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양반입니다. 지금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른 거예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죽어서 가는 곳을 한 번 가면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못 움직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 바뀔 수가 있는데 거기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잠시 불행하게 살지라도 그곳에 갈 때는 반드시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곳으로 건너가는 게 불가능해요. 여기하고 달라요. 이 세상하고. 아직까지 부자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데 27절부터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자기 요청이 거절됐어요. 나사로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구렁텅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 사람이 성경을 좀 아는 사람 같아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곳이 안 좋다는 거 아는데 살아남은 형제 5에게 좀 나사로 우리 친구들이 우리 형제들이 아닌가 보내가지고 이곳 얘기 좀 해주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요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 경험 얘기한다고 쉽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 저 같으면 잘 안 믿어져요. 정말일까? 좀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나는 고생하더라도 남은 가족만은 좀 이곳에 오지 말라. 이 마음은 얼마나 훌륭한 남자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거절을 당하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뭔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예수님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밖에 없었는데 옛날에 책이 이렇게 지금은 이런 모든 책은 코덱스라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뭐라 하죠? 우리 보통 가지고 다니는 책을 라틴어인데 옛날에는 다 스크롤 두루마리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두루마리 스크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루마리 돼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스라엘 그쪽에는 책이 구약책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제 가죽으로 된 것은 저는 항상 그런 걸 이제 다루는 사람이니까 무겁습니다. 책도 많고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 이 말은 구약 성경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그 당시에 유일한 성경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인생들에게는 성경이 있어. 성경이 있어. 성경 말씀 들으면 돼. 그러면은 다 알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인생이 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데 그 세계에 대해서는 성경만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책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누가 죽었다 살았다 거기에 관심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들 틀린 얘기일 수도 있고 이상한 거 얘기할 수도, 돈 벌려고 꾸며서 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 얘기가 성경에 다 있으니까 성경 말씀 들어. 그렇다면은 이 부자의 문제가 이제 보이는데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요. 나름대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추구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얼마나 얻었는지 모르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놓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루시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고 성취도 많이 하시고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언어로 주신 이 말씀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가장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오늘 만나고 여러분이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보다 불쌍한 사람 없어요. 기회는 이 땅밖에 없어요. 성경은 여기에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위한 거지 이 땅 위에서 죽은 사람들하고는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촌놈에게 이 성경이라는 책을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심지어는 성경 중독에 걸렸어요. 사실은 안 보면은 좀 저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 1학년 때 만 18살에 신약이 헬라어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 혼자 배워가지고 1년에 마스터하고 그다음에 바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군대 갈 때요. 제가 헬라 성경 조그만 거 여기다 해가지고요. 그거 항상 보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그냥 군대 가면 또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쫄병 때요. 그 정보교육이라고 후반교육 받으면서 우리는 6시에 일어나요. 군인들 한국에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요. 그 초병한테 얘기하고 나 화장실 가서 성경 좀 1시간 가서 거기는 불이 켜 있잖아요. 그 변기통 위에요. 그래서 몰래 1시간씩 성경 읽었는데 그러다 한 번 들켜가지고 억수로 얻어맞았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성경 읽다가 어쨌든 간에 중독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약 중독하지 마시고 알코올 중독하지 마시고 쇼핑 중독하지 마시고 드라마 중독하지 마시고 성경 중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로 안 들리죠 이게. 성경을 못 보면 날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정말 인생이 뭔지 내가 정말 행복한 길이 뭔지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가 그거예요. 성경 읽으면 다 아는데 뭐 나사로 보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아주 건방져. 하나님 나 바빠요. 성경 요약해가지고 나한테 얘기해 줘요. 그딴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을 때는 우리한테 적당하니까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 알아내라고 찾아내고 영생의 길을 찾아내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 대단한 분의 말씀하는데 귀를 막고 딴짓 해보자. 하나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노하십니다. 이게 부자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 문제가 자기가 말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30절에 아브라함을 논박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도 열심히 다닌 사람 같아요.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은 자에서 그들에게 간다면서 부활하는 거잖아요. 부활해가지고 여기 이곳 얘기하면 회개할 거다. 이 말한 거 보니까 이 사람 땅에 있을 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주의 기울이지 않고 회개를 하는 건데 회개라는 게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창조자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 등을 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추구해야 이게 피조물 인간의 본분인데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몽땅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 환영하지 않으세요. 그 좋은 것으로. 이 부자가 성경 말씀도 주의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아마 많은 종교인들이요, 내가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누리고자 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서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종교가 하나의 장식품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 그거 싫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고 싶지 종교를 하나의 장식품처럼 내가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긴 싫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보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만 해요. 이 사람이 이 부자가 놓친 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하는 말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부활해도 믿지 않아, 설득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당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적을 봐도 안 믿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요. 저는 여전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어지기 힘들다는 건 저는 알아요. 제가 이제 이 학자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게 저도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어디서 사셨습니까? 기억나세요?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사신 적 기억나세요? 9개월 동안 사신 거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10개월, 중국 사람들도 10개월이라고 하는데 제가 통계가 아니고 찾아보니까요. 분만은요 대략 임신 후 약 38주, 여성의 마지막 정상 월경 기간으로부터 40주. 그래서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은 10달이라고 하고 여기 서양 사람들은 9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9달 동안 대략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사셨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좀 젊은 분한테 물어봐야겠는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그게 여러분의 첫 집입니다. 안 믿는 과학자들도요, 이 낙태 그거 찬성하는 과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그게 진짜 라이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태아도 피터스 태아도 정말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가 아니라고 부정하면 안 되고 또 생명체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어에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언어학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언제부터 언어를 습득하느냐면은 뱃속에서부터 습득을 한대요. 다 듣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태아 교육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서부터 많이 듣기 때문에 엄마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라는 거죠. 근데 이 태아가 분명한 생명체인데 이 아이의 그 세계는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흑암이에요. 어두워요. 그리고 물로 차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조금씩 기억나죠 이제? 예? 이제 좀 기억나죠? 나이 드신 분들도. 창세기 1장 2절하고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땅이 공허가 험다는데 거기 흑암이 있고요. 물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그게 인생인 거예요.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상상을 해봐요. 옛날 내가 살던 얼마나 행복해요. 엄마가 건강하면은 아이도 건강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엄마가 잘 먹으면 아이가 배부르게 먹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의존해가지고 사는데 물속에서 날마다 헤엄치면서 여러분 수영 잘했어요? 아세요? 기억나세요? 네.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이를 어디에서 출산하는 게 제일 안전한가 해가지고 물속에서 출산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더라고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돌고래가 와서 돕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왜냐하면 물속에서 날마다 헤엄치며 다녔으니까 이 아이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이 어린 생명체에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아이는 어둠 속에 물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아는 세계인데 밖에서 아무리 엄마가 애야 너 나오면 나간다는 게 뭐지? 다 이제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나무도 있고 태양도 있고 태양이 뭐지? 다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요. 내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 세상이 우주가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요. 내가 물속에서 헤엄치는데 물이 쭉 빠져나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양수가 터진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헤엄치다 말고 이제 기계 생겼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이제는 나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환경이 완전히 바뀌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평생 경험 못한 어떤 어마어마한 힘이 자기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나 죽어 하고 안 나가려고 또 안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생하잖아요. 날 때 어머니들. 제가 좀 너무 비과학적으로 해석하나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이걸 끌어내는데 얘가 나 죽는다고 소리 지르면서 안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평생 보지도 못한 게 눈을 때리는데 그 빛이라는 걸 나중에 아는 거예요. 빛이 자기 눈을 때리는 거예요. 오메 죽네 나 죽네 하고. 여러분, 애가 태어날 때 다 울어요? 웃고 나와요? 왜 우는지 아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나 죽는다 하고 애고하고 우는 겁니다. 이제 나 끝났다. 내 세상 끝났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이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자기가 알던 세상에서 다른 세상을 옮겨갈 때 그 세상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의 단계 1단계에서 2단계로 옮겨왔어요. 9개월에서 7, 80년 이렇게 사는데 지금 이 두 번째 단계 인생에서 사는데 저는 이것을 유추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3단계로 가는 과정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게 분명한데 저는 성경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그게 죽음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또 다른 인생의 단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신비해요. 우주도 신비한 게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어설프게 짓지 않았어요. 이 육신이 썩는다고 우리 생명체가 끝나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 여기 나사로 부자에게서 하는 것처럼 또 다른 영원한 그 단계로 인생의 단계로 이어져 가는데 그때는 안 바뀌어요. 한번 들어가면. 지금 이 순간은 변화가 가능해요. 또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시고 여러분이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만 추구해 산다면은 여러분은 영원히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분명히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제가요 원래 오늘 얘기 안 하고 내일쯤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만으로 66살이 거의 다 돼가는 젊은 사람이에요. 젊지요? 머리도 아직 안 났고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저는 보편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작년에요 6월인가요? 6월에 제가 갑자기 이 몸에서 피가 나오면서 병원에 있는 응급실에 갔어요. 그래서 백혈병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35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그동안에 30일 동안 항암 치료라는 걸 받고 그다음에 퇴원해가지고 또 80일을 항암 치료 받았으니까 며칠 받은 거죠? 110일. 그러니까 참 이게 호기심이 많으면 참 제가 호기심이 많거든요. 옛날에 대학 때 머리털이 얇고 이제 이게 바람 불면 왔다 갔다 하니까 아 귀찮아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를 또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지금 빚도 필요 없는데 여러분 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항암 치료 얘기만 들으면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고 저게 뭐지? 머리 빠진다는데 나 같은 사람도 빠질까? 이제 생각 좀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저는 선생이니까 우리 중고학생들이 이제 하면 그런 얘기 주위에서 이 나이면 많이 들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다들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그게 궁금하니까 하나님이 110일 동안 경험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단단하게. 그런데요,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제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직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죽으면 다 더 좋은 데 가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뭐 암에 걸렸다 해가지고 징징 짜고 뭐 그러느냐. 나 같으면 파티해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나 이제 곧 있으면 너희보다 먼저 천국 간다.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응급실에 가서 의사가 얘기를 해주는데 솔직히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좀 미안해서 그렇지. 빨리 좀 쉬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더 고생 안 해도 되겠다 하는데, 근데 의사가 계속 하는 말이 당신 이 백혈병은 치료가 가능한데 좀 오래 걸린다고, 빨리 급하게 해야 한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고생해네. 이렇게 지금도 와서 고생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35일 동안에 그 병원에서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테 이름을 주기를 The Happiest Patient가 됐습니다. 건강한 환자, 행복한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은 뭐 고쳐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때 너무 감사한 거. 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요. 기도하면 눈물이 주르르 나오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 왜 나만 좋아하세요? 그렇게 편애하시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저 사람도 좋아하시고 저 사람도 좀 관심 갖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5일 동안 별 이상한 기도를 다 했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 시작했는데 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보는데 하나님 제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오늘 아내가 왔는데 저 여자도 모르는 여자 하나님이 데려왔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제 아내를 주신 게 아니고 자기 며느리 데려왔어요. 그런 분이세요. 아내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런 분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불쌍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믿어지세요? 성경에서 이 증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지식으로 믿는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의 성경 원어들인데 저 선생님이다. 다 가르쳐요. 고대사분 줄줄 읽을 수 있어요. 그게 제 직업이에요. 그런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삶으로 아는 거지 성경 원어도 아니고 제가 이스라엘 살았으니까 지리 얼마나 역사를 잘 알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하나님을 아셔야만 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그걸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한다고요. 그 얼마나 행복한 삶인 줄 몰라요. 근데 그런 기회가 이곳 지상에 살 때 유일하게 이때만 주어집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때에 다른 거 추구하시는 거 좋은데 하나님 더 잘 아는 거, 예수님이 누군지 더 잘 아는 거,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걸 더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히 불행한 인생을 살게 돼요. 저는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내가 언제 이 생명이 끝난다, 목숨이 끝난다 겁이 안 나요, 사실은. 근데 병원에 있어서 저도 모르죠, 사실. 그런 얘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 그랬지만 그런데 병원에서 그런 저는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병조차도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 저를 불쌍히 여기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오히려.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쁨의 눈물만 흘렸지 왜 내가 이런 병 걸려서 그런 거 없어요. 저 멀쩡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고쳐져서 고마운 게 아니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제게 그런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걸 주셨다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또 무슨 병 걸리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그건 개의치 않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요. 살아계세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나 같으면 나 같은 사람 사랑 안 할 텐데 왜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그건 이해가 안 돼요. 또 우리한테 하나님을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 저는 조금씩 깨닫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제가 고맙고 자랑스럽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저는 물론 이 성경 때문에 이 촌놈이 박사학위도 해보고 대학 교수도 하고 지금 중국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건 별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내가 하나님 안 거, 내가 예수님 안 거 너무 좋아요.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안 믿고 돈 버는데 건강 추구하는데 권력을 위해서 여러분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그런 거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목숨을 걸고 추구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을 아는 겁니다. 히브리에서는요, 안다는 말이 우리 말하고 달라요. 남녀가 동침할 때 안다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에서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을 내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이 여러분 인생에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이제 약속한 50분이 조금 넘었네요. 한 2분 넘었나요? 자, 오늘 나사로하고 부자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들 여기 얘기한 부자가 부러워요. 나사로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복선이 깔려 있잖아요. 나사로는 이
인생을 살면서 땅 위에서 그 두 번째 단계 인생을 살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업적도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명함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거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 시대로 믿은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인생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기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영원한 그 행복한 삶이 약속된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왜 믿어지느냐? 이분은 거짓말 안 하시더라고요. 성실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믿어서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 아닌 말로 믿어가지고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예. 일단 믿어두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여러분 가족과 더불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뭔가 다른 걸 더 추구하시고 심지어는요 많은 분들이 믿음 하는데 사실 믿음이란 종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너무 많아요. 하나님한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런 요구를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나는 하나님이 나더러 야 나 좀 휴가를 갈 테니까 네가 하루만 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라 하면은 1분도 못 돼가지고 도망 나올 것 같아요. 온 세상 말이 다 들리지. 내가 언제 빚을 졌나. 이놈은 신랑 달라. 저놈은 여자친구 달라. 저놈은 직장 달라. 저놈은 아들 달라. 딸 달라. 저놈은 건강 달라. 내가 무슨 빚장이에요. 그 소리를 다 들으니 다 들리지. 하나님은 놀아다니기 너무 힘들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시고 그런 감사 일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감사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무 빗장으로 몰아내지 마시고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생 주신 그 주님께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생각지도 않은 부모에게 생각지도 않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지구상에 보내실 때는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이 두 번째 단계 인생 사는 동안에 오직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